요한일서 2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함을 안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값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안에 우리로 살며 성장하며 그의 생명의 연합 가운데에 인생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시간에 허락하신 주의 말씀의 진리를 쫓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생명의 믿음 안에 오늘도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그의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 1서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방향성은 사귐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 사귐에 대한 깊이 있는 의미, 본질을 말씀드렸는데 소통이 아니라 교통이라고 말씀드렸고 주의 생명 안에서 연합되는 그 생명이 이끄는 거룩한 하나됨,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왜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가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 연합된 생명에 대하여 왜 계시적으로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1세기 때 가장 악한 적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풀어진 거짓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티시즘.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은 선하고 육적인 일은 악한데 이것이 헬레니즘에서 나온 분리주의의 대표격 이단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일이나 육체적인 일이 분리되고 또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생명과 실제 삶이 행함이 분리되고 옛것과 새것이 분리되고, 그러니까 이런 계속적인 분리적인 사고 방식의 헬라의 그 세계관, 그 헬라의 세계관 안에서 특별히 1세기 교회를 공격하는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냐, 영지주의에서 이것을 부인함으로 1세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본질을 공격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로서 1세기 교회를 이 생명의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영지주의 헬라적 사고방식을 이기는, 그것을 능히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생명, 에하드의 사고방식, 히브리적 세계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깊은 온전한 이해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생명의 키를 가지고 지금 요한 1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요한 1서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 우리가 원래는 각각인데 하나 되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때, 그로부터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가 되는 하나임을, 그 온전한 생명의 연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생각이나 사고방식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죄의 범죄들,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치우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몸된 교회가 가지는 하늘의 세계관, 그 생명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이 영주주의, 헬라주의에서 나온 이 영주주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 본질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다. 자, 이러한 생명의 진리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 교제 안에 있는 그 생명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권능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1장 5절부터 2장까지 연결되는 지금 생명 안에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다루게 되고, 단지 이성적으로 나 죄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 조명할 때, 마치 의사들이 병을 진단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쬐듯이 그것은 죽이기 위한 진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조명이요, 회복하기 위한 조명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은 정죄하지만 성령은 치유하기 위해서 진단한다는 것을 생명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그 생명의 연합 안에서 이해하는 강력한 회복에 대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이고, 이 거룩한 준비와 탄탄한 믿음의 준비는 결국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영과 싸우는 현대 21세기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가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생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분유하신 놀라운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교제권 안에, 교제 안에 있는 교회의 권능인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빛 안에 거하는, 이 교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의 거룩한 표가 뭐냐? 그것은 죄에 대한 인식, 첫 번째 1장 5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거듭난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에 대하여 대언자가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로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놀라운 에하드의 생명의 표가 뭔지 아냐? 그건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도덕주의와 윤리주의적 인식의 차이, 사람들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에 따라 행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을 기쁨과 은혜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절부터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생명 안에 은총을 입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교제 안에 있는 자들의 권능, 그 생명의 표, 지금 빛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정직한 인식.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이 되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계명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지킨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는 건 지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연합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생을 가진 자들은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정보와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으로 경험한 자들은 4절 또 읽어볼게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거 지켜야지 라고 하는 자의 의지적 발동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은 자로서 이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생명의 은총을 힘입어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에 연합되어 있는 거듭난 자들의 자연스러운 생명의 표다. 제가 설명하고 있는 전자는 종교고 지금 은총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명의 자연스러움은 이거는 신앙이다. 구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교제 안에 있고 에하드의 생명 안에 연합된 자는 그 행하는 대로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자연스러운 행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하겠어, 힘이 없어서 못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행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힘입고 내가 순종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 그 본체가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셔 나를 주관하시고 사랑하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연합됨으로 나도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것이 사랑으로 인한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행함과, 자, 영주주의 앞에 얘기했는데 행함과 신앙이 둘로 갈라지지 않는다. 지금 1세기의 영주주의가 이게 두 개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사고방식과 세계관은 이단적이다. 적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다. 자, 이제 7절 8절, 자, 두 번째로 이 빛 가운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큰 그림 안에서 옛것과 새것에 대한 분리를 시도하고 있는 이 영주주의의 괴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할렐루야. 옛 것이다, 새 것이다. 지금 21세기 교회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쪼개고 토라와 복음을 연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은 토라를 폐기시키고 토라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유대교가 나오고 기독교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 토라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이지 않을 때 율법이 폐기됐다. 그러니까 구약은 성도들이 잘 안 읽고 구약의 율법이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무슨 소용이냐 하고 구약 성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실 그 시점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는 말씀이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서 율법은 이제 쓸모없게 된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난 것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선교의 큰 그림 안에서 볼 때에도 이방인인 우리 한국도 이방인데 이방인들이 유대교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뭐를 전달해 줘야 되냐? 복음에 대한 빛을. 근데 이방 교회는 뭐가 없냐면 이 토라에 대한 깊은 우물이 없단 말이에요. 계시에 대한 언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고 이 헬라적 사고방식 안에서 이 성경을 풀다 보니까 히브리적인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진리들이 놓치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토라를,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을, 할렐루야. 이 거룩한 온전한 연합이 필요한데 지금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 풍지박산 막 뒤섞여 가지고 옛 것은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시고 그것은 그림자였으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어떻게 어떤 의미로 완성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옛날의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을 찾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옛 것이 곧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쿨에서 그런 부분을 깊이 나누겠지만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일들은 내용이 바뀐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첫 언약 가운데서 신부로서 아내로서 그 언약 생명 결혼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신랑이신 주님께서 안 되겠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하구나. 창세기 15장에 보면 베릿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언약을 깨트리면 누군가는 죽어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죽음을 대가지로 하지 않으면 이 언약이 다시 갱신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신부가 언약을 어겼는데 신부들은 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근데 신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신랑이 지금 십자가에서 쪼개져 가지고 자신이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아멘. 다시 이 언약을 봉합함으로 갱신시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의 새 언약이지 옛 것의 내용 다 필요 없어. 무슨 성막이다 그리고 11조 10계명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계명들이 토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나는 천국 가는 차표 한 장 얻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종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속되어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불편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그냥 아유 주님이 자유롭게 하셨는데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음란도 하고 뭐 주님이 다 은혜의 하나님이 있어 그렇게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인생을.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신앙을 말한 적도 없고 근데 자기 유리한 대로 다 이걸 해석해 가지고 자기의 편리한 대로 해석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은 너무 율법주의적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정말 율법주의적일까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차가 철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방종해 가지고 동성연애 받아들이고 낙태 받아들이고 그런 게 진짜 자유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들이 정말 한 영혼이 존귀한 하나님의 영혼으로 복음을 받을 자들로 교회가 인식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성소수자들이 정말 약한 자들일까요? 정치권들과 결탁해 가지고 이리저리 쥐어 흔드는 굉장히 강력한 집단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소자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 진짜 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런 영혼들이 진짜 약한 자들이지 자신들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들을 뒤흔드는 거 그게 진짜 약한 자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 하려면 밤을 새워야 되니까 그만두고, 일단 옛것과 새것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셨고, 아멘, 지금도 옛부터 있었던 그 옛 계명이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이 옛 계명이에요. 아멘.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에하드의 사고방식 안에서의 이 일들을 풀어가야지, 옛것은 다 필요 없다 하고 이런 이분법적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에 대한 접근과 이해도 상당히 오해가 많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빛 가운데 2장에서 말하는 세 번째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 이것도 분리시키는 영지주의의 적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 있다.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이 사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뭐 열심히 뭐를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자는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생명의 본성이기 때문에, 아멘,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장으로 잠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김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별적 윤리적인 계명 하나를 지키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의 본질적 본성 안에서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의 매우 중요한 생명의 가치들, 이 생명의 본성적 이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 사도는 밝히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자, 네 번째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자녀, 청년, 아비. 자, 이 모든 대표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세 세대가 이 생명 안에 있으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 안에 있으면은 이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한다는 거, 이 자연스러운 생명이 가진 본성, 예수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성, 예수 생명에 연합된 자가 가지고 있는 성장의 특권. 할렐루야. 자,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의 이제 거듭난 그 어린아이의 상태. 아비들아, 성숙한 아비들은 어떠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성하시고 조직하시고 운영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지존하시며 지탱하시는가에 대한 이해, 이러한 우주 안에서 있는 모든 생명의 원리들을 깨닫는 강력한 성숙함은 결국 코이노니아,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능력이다. 아멘.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기게 될 거다가 아니라 이기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싸우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거하는 자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4절, 5절, 6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풍성함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영접할 때,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걸음마도 그 안에 본성적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걷지 못하지만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걸을 거라고요. 아멘. 걷는 생명은 그 안에 이미 DNA로 존재가 주어진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여 우리가 청년이 되고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아비가 되고 아멘. 그 생명 안에서 그분을 계속 은혜 가운데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생명의 원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 할렐루야. 물론 그 가운데 그것이 윤리나 도덕 수준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아이가 걸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은 이미 그 안에 있지만 엄마 아빠가 그걸 깨우기 위해서 자 걸어봐 오른발 왼발 해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언어도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엄마 아빠는 다 믿어요. 아멘. 믿죠. 그러나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 입을 열어 아빠 해봐. 아빠 엄마 해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해 있는 모든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 종교적으로 무슨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원리 안에서 엄마가 자녀들에게 훈련하듯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암송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끼리 함께 이 안에서 주님께서 계속 생명의 원리로 가르치는 형제를 사랑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아멘. 왜 그렇게 해요? 그거는 종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본성을 계속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어노인팅 그것을 더 강력하게 아멘. 언어는 쓸수록 자라게 되고 걸을수록 근육이 생기게 되고 뼈는 튼튼하게 되고 아멘. 운동을 해야 되고 근육이 생기고 사랑할수록 사랑의 근육이 생기고 말할수록 언어의 근육이 생기고 선포의 근육이 생기고 기도의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자 이런 원리 안에서 성장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14절 한 절 안에 세 세대를 한 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만약에 어떠한 그 몸의 성장이나 이런 일반적인 성장을 말했으면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의도적으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러한 영주주의에 대한 이 분리주의 헬라주의에 대한 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생명 안에서 코이노니아 그 연합되어 있는 생명으로 신앙으로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이 엄청난 예수 생명의 능력 그 권능을 설명하고 있는 중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조의 예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자들의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영광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는 거는 태어나지 않는 것을 점검해야지. 아멘. 잘하지 않는데 우리가
열심히 연습 안 해가지고 안 자라는 거야. 물론 어떤 능력이나 경건에 속해 있는 은총들을 계속 우리 안에서 그 껍데기를 깨고 계속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왜 나는 영적인 자람이 없어, 맨날 그 고민하면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한번 내가 영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고 그 영적인 일들에 거룩한 욕심이 생기지 않으면, 갈망이 없으면 고민해 봐야 돼. 그게 거듭나지 않았는지. 예수 생명이 들어 있으면은 잠시도 그의 영혼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이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두겠어요? 아빠 엄마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 두겠냐고. 뭐 요즘은 그런 부모도 있다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태어나면 잘하잖아요. 그냥 잘하는 겁니다. 그런 생명의 이해가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는 여기서 한 번 환기를 시키는데, 그러한 에하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코이노니아, 그 사귐 안에 있지 않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과는 달리, 우리가 자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들 세 가지, 창세기 3장에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것과 연결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사람을 혼미케 하는 이 달콤함이 결국은 너희들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자꾸 취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이것을 자라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각성시킨 후 18절부터 이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키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영지주의의 이단적 그 지식들은 결국 지금도 21세기에도, 지금 1세기 얘기잖아요 이게. 근데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이 분리주의적 사고방식, 헬라적 사고방식이 지금도 있다,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쭉.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자,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아들을 영접하며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에하드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이해를 못하고 종교적으로 그냥 어떤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것으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3절 보세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것이 생명의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케뎀의 비밀. 이거는 오늘 이 새벽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스쿨 때 오늘 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오경을 보는 하나님의 심장 모세오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 케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일단 이 깊은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 원초적인 원천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 근데 이걸 사단이 다 난도질 해가지고 분리시켜 놓고, 그러한 분리적 세계관 안에서 성경을 읽게 되고 세계관을 갖게 되면은 주님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인 것입니다. 이게 이단이다.
자, 쭉 설명한 다음에 자 27절부터 이제 마지막에 이 영광의 생명 안에 교제와 코이노니아 안에 이 연합된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 자, 읽어볼게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된 기름 부음,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인정된 유일한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걸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풀어지는 진리의 자연스러운 생명의 본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런 게 교회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자 예수님 알았죠? 자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한테 자 주여 삼창하십시다 해가지고 무슨 기능적으로 로봇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듯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생명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종교나 윤리적으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27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할렐루야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왜 자꾸 그 안에 거하라고 해요? 그건 생명이 나를 행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아멘 죄를 인식하게 하고 그 생명이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가 행한 것처럼 나도 행한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그 생명의 자연스러움, 그래서 성장하고 그래서 자라고 그 영광 안에서의 성장과 누림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8절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재림하실 때 얘기하는 거.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자 재림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는 게 뭐예요? 주님 저 열심히 종교적으로 살았어요. 너 가짜.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어 있는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너 진짜. 자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가 주신 생명으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를 점검할 거라고요. 아멘. 어떤 사람은 매일 뭐 주일 나가고 막 종교적으로 살았어. 아 이제 주님 앞에 칭찬받겠지 하고 주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그런 생명을 너에게 준 적이 없는데. 그때 낭패를 당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의 나타나신 바 될 때에 그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자 담대함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담대함을 얻는 게 뭐예요? 그가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가 주신 생명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 생명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 자들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하면 인상 내천자 그리고 억지로 하고 그리고 믿음 없는 언어들 툭툭 내뱉고 나 의지가 약해서 못하겠어. 그게 다 이 지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연합되어 있는 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그것을 행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이런 걸 다 믿음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나 못해 먹겠어. 나 안 할래. 나 의지가 약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사람이 없으면 다 이런 거는 이 복음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을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70제자들을 양육할 때 야, 이 패역한 세대야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요. 왜 못 알아듣냐?
왜 믿음이 없는 세대냐?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얼마나 많이 책망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생명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연합할 때 그들은 1세기 교회를 보세요. 환란이 오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해도 나 못해 먹겠어, 나 안 할래, 나 못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나요?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진 않아요. 왜요? 그들 안에 있는 예수가 이것을 진행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알려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감옥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생명을 집중하지,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거 집중하지 않는다. 결론을 내립시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이걸 억지로 내천짝거리면서 억울하게 행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화목제물 되심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순종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사순절의 영성이 아니라 오순절의 영성으로 가야 된다. 지금 오메르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지난 주일이 지금 그 3일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뤄야지, 사순절 보내고 부활주일 그리고 나서 오순절까지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 원래는 교회에게 있어서의 교회의 타임은 오순절까지의 오메르를 세면서 하나하나씩,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세팅되지 않은 것을 점검하고 누룩을 제거하는 시간을 교회가 가져야 되는데 사단이 이걸 변개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순절에 포커싱 돼 있고 부활절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이제 심각해요. 은혜를 힘입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점검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게 되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내 안에 그러한 세계관과 영성이 아닌 것들이 들어온 것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매해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신앙이, 그러니까 그 은총과 생명은 있는데 훈련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 20살, 30살, 40살이 됐는데 말을 못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7개의 절기대로 1년을 돌아가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아멘. 그런데 지금 사단이 교회에게 사순절에 포커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제 특별기도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안 해 교회가.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거는 교회에게 어디 집중하냐면 성령을 기다려라. 아멘.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친 게 부활한 이후에 40일이잖아요. 아멘. 그때에 엄청나게 제자들 방문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냐, 평강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약속한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려라, 모여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포커싱이 저는 빨리 바뀌어야 교회가 성숙하게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살게 되지, 자꾸 자기의 의와 이런 것들, 나 예수님의 고난에 고난, 예수님의 고난, 막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고, 제자됨의 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참을 매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는 영성이 없으니까 오순절에 교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꾸 시간은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당일은 굉장히 하이라이트 돼가지고 성령을 받고 싶으니까. 왜요? 능력 받고 싶으니까. 근데 그 능력이 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사실 오순절은 프로세스지 원데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7:7절이라고 하는 이 7과 7, 이따가 이제 모세오경에서 기가 막힌 비밀을 제가 함께 오픈하겠지만,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건 다 시간 안에 숨어 있고 말씀 안에 다 숨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영적인 일들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뭘 많이 하긴 해. 교회가 뭘 많이 하긴 하는데 전부 핀트가 빗나간 걸 하기 때문에 자라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부분들을 잘 순복하며 주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영광 안에 자연스러운 성장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이 생명의 기름 부음이 사랑하는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깊은 영적인 이해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들이 이 몸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흘러가기를 간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열린 하늘 교회 이런 영광스러운 생명의 자람과 성장이 날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있어서 성숙하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신부된 교회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요한일서가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인데, 이 예수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영주주의를 어떻게, 이 헬라적 사고방식 분리주의를 어떻게 대적하고 승리하는가, 그 관점에서 요한일서를 읽어낼 때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생명 그 믿음 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하이라이트와 핀트들이 변화되도록 한국교회가, 또 열린하늘 교회가, 또 주님의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교회된 모든 백성들이 이 복음의 온전함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도록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생명의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있을 스쿨을 위해 중보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 생명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지 않은, 몸된 교회 가운데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이 오순절의 시즌을 보내게 하소서. 2026년 5786년의 오순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다운 교회로 예수 생명을 힘입고 그의 영광 안에 자라가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래서 즐거이 주의 말씀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깊이 혐오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아니하며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연스러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몸된 교회 가운데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도록 성령님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